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을 풀어주는, 하늘에서 열리게 해주는 여러분 빛의 사자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새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새 가족 신방을 갔네요. 가보니까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예전엔 있었어요. 그 구리시 돌다리 사거리에 캬바레가 금마차 캬바레라고 있었어요. 권사님 거기 단골이었어요? 어떻게 잘 알아? 그 금마차 캬바레의 밴드마스터 분이 교회를 온 거였어요.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조강지처를 버리고 캬바레의 댄서하고 동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조강지처가 어린 애들을 시댁에 맡겨두고 자살해버렸어. 근데 이 동거하던 이 댄서는 또 춤 배우러 간다고 가더니 도망가 버렸어. 그래 이 사람이 내가 미친놈이지. 난 죽어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죽으려고 목매달려고 줄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다가 한 가지 누군가 창틀에다가 전도대원이었겠죠. 이렇게 전도지를 껴두었던 게 떠올랐어요. 근데 그거를 봤어요. 그리고 그걸 읽고 교회로 이렇게 찾아 나온 거예요.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디다. 목사님, 저는 천하의 몹쓸 놈입니다.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하고 댕기고 엄니 가슴에 못도 수없이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나쁜 짓인 줄 몰랐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왜 그리 눈물이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예전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왜 그리 불쌍해 보이는 겁니까? 목사님, 지를 좀 도와주이소.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장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으로 찾아갔어요. 조문을 갔더니 이분이 너무 감사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은혜를 어찌다 갚겠습니까? 누가 목사님이 힘들게 하면 말씀만 하이소. 제가 패치기 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교회 버스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막 반가워서 막 쫓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막 달려가서 막 손잡아주고 싶고 인사하고 싶은데 얼굴에 칼자국이 있거든요. 그런 흉악한 사람이 막 달려오면 무서워서 도망갈까봐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먼 발치서 그냥 혼자서 그냥 너무 반가워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정욕에 이끄는 대로 죄짓고 살고, 그래서 죄의 저주 아래 놓여서 신음하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동창회를 갔대. 동창회를 갔더니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말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말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뒤집어 쓰고 있던 입을 확 젖히면서 신경질 나서 못 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 뭐가 그렇게 신경질 나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이 그러더래요. 아직까지 남편 있는 여자는 나밖에 없다고. 뭔 소리야? 남편 있는 여자가 나밖에 없어 신경질 나.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 밥 해주려니까 신경질 난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남편이 늙고 병들어도 그저 남편이 내 곁에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내 아내가 나이 들어 늙어도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쁘고,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 아들 내 딸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가정이 회복되고 잘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분, 자살의 위기에서, 조현병에서도 심지어 조현병에서 기타 각종 중독에서 예수님 만나고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선택하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의 밤이 어떻게 성공의 아침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빈배가 어떻게 만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복된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비결을 배워서 성공의 아침을 맞이하고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오늘 5절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인생이 열심히 뛴다고만 되는 게 아닌 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닌 것이, 여기 보면 시몬, 이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열심히 살았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그래요.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 정말 개발에 땀나듯이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는 인생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잡은 것이 없었는데, 근데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7절 말씀, 6절 7절 같이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네, 예수님 안에서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빈배였어요. 밤새 그물질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데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그래. 옆에서 조업하고 있던 동료들 와가지고 도와달라. 끌어올렸더니 함께. 그랬더니 두 배 가득 차 잠기게 될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알파코스 때 간증을 합니다만, 여러분 약속의 말씀 카드 하나 뽑고 그거 가지고 전 예배당을 건축했잖아. 잠실교회 목사님이 건업 회장한테 이거 덤으로 좀 지어줘. 할렐루야. 그렇게 져줬다니까. 이번 성전 건축할 때, 와, 이건 정말 할 말 더 많은데 내가 이거는 많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어려운 일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이 아직 내 안에서 아직 거론하고 싶지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 가정에서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건축위원들이 있었어. 요 중에서도 그 인간들이 있어. 지금 여기 건축위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희 사촌 형 혹은 회장님이셨습니다. 그 회사가 안 망했으면 이거 져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져달라고 못하고 그 형님한테 가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쫙 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건설사가 어떻게 돈 버는 줄 알아요? 설계 변경해 가면서 돈 버는 거다. 설계, 그때마다 건축비를. 이제는 뭐 다른 설계, 건축사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입찰을 붙여서 싸게. 그러니까 들어올래니까 시공사들이 가장 저렴하게 넣지만, 일단 계약이 되고 나면 다른 건설사에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야, 부르는 게. 근데 설계 변경을 하고 그걸 계속 해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시공사 몇 회사가 이제 남아탁게 저울질 할 때였는데, 이 어느 시공사가 들어왔어요. 사장이 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야. 예술가처럼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이 예배당을 이렇게만 쓰면 너무 아깝습니다.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러면 이거를 체육관으로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또 중고등부실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건축위원들이 전부 다 혹하는 거야. 와, 목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비용이 문제잖아.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잖아. 의자들 싹 눌리는 이거 자동 시설 다 해야 되고, 비용이 얼마큼 차이 나는데요. 아니,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는 거야. 거기서 거기가 얼마냐고. 근데
건축위원들이 다 그러는 거야. 목사님 좋은데 왜 그러세요? 막 이러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막 밀어붙이면 목사가 독재한다고 또 뭐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제보 전화가 왔어. 제보 전화가. 누군가. 여러분, 그 건설사가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액수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훨 큰 교회였어요. 우리보다 건축 규모가 더 큰 교회였는데 가령에서 우리 교회가 100억짜리 공사였으니까 거기는 100억 넘는데 예를 들면 100억이었어. 100억 계약을 했는데 끝날 때 2.5배, 250억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왜? 변경하면서 그 다음에 사무실 유지비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교회의 건축위원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교회하고 또 교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고 제가 양심상 이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거를 전체위 앞에 틀었어. 자,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이공건설 해야겠습니까? 안 되겠네요. 다 그런.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굳게 붙들고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저한테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누릴 수 있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보이십니까? 한번 잘 눈 크게 뜨고 보고. 시간 관계상 빨간 줄이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이런 문자를 몇 통씩 받습니다. 첫 번째, 빨간 줄. 꼬박 하루 생각했는데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 삶에 기쁨과 감사함을 가득 투척해 주신 주님, 뛰어넘어서 저를 풍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구나. 세 번째, 제가 한마음교회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죄에 많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시고 저를 통해 무수한 사랑이 열매 맺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려요. 마지막, 제가 한마음교회에 와서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뛰어넘어서 맨 아래쪽에 한마음교회, 제가 한마음교회 교인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행복, 이 풍요, 이 자랑스러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 아들 며느리가 구리에서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습니까? 구리면 가깝지는 않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마라톤을 하는데 고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관절이 아프니까 뛸 수가 없지. 근데 엄마가 특별 새벽 기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아들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이것만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엄마 교회 나갈게. 나갈게 안 나갈게? 나왔으니까 이 말을 하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질병도 치유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왔다가 졸다 가면은 당신 교회를 왜 다녀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한번 해봐요. 놀라운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산에서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 난 몰랐어요. 목사가 무심하지 세상에. 이분이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오래 다닌 분은 아니고 일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일산에서 계속 오시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전화를 드렸죠. 일산이면 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시냐고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아내가 너무 좋아졌다. 너무.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 2주 전에 용산에서 어떤 세 가족이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이 용산으로 이사 간 게 아니고 세 가족이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용산이 가깝지 않잖아요. 그래 어떻게 오시냐 그랬더니 전도 한 분이 미용실 원장님인데 그 미용실 원장님 우리 원래 교인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마음교회 다니면서 너무 달라지는 모습을 늘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용산에서 오는 뭐 동탄에서 오시는 분 이분들이야 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간분들이야 뭐 동탄에서도 오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 이명 장로라고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를 받고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를 잘 모르죠. 이전에는 모르습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받은 분들 시무 장로님들은 제가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알잖아.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차가운 새벽. 빈배였어요. 빈배. 정말 빈배. 그런데 그분들 지금은 다 풍성한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들어봐 여러분. 정말 그 사연들을 들어보라고.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생들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도 대통령 되겠다고 서로 난리치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행복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10절 말씀 10절 우리 10절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베드로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다 그 동업자들도 놀래 깜짝 놀래 기적 일어나는 모습을 봤죠. 밤새 그물질에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두 배에 가득 차 잠길 정도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 주님이 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전도인을 삼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고기 좀 만선을 그 은혜를 누렸다고 합시다. 베드로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물고기 팔아서 돈 좀 처음 좀 많겠지. 그거 금방 쓰고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쓰임받으면서 여러분 베드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 장학생들이 지금 오늘 와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 이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죠?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도 베드로.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면서 그 이름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 연합회, 중앙지역 연합 부흥성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서울에 중계동인가 가면 꽃동산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예요. 그 교회 김종준 목사님 얘기일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분이 어렸던 시절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라고 그랬어요. 육성회비. 그 몇백 원이었어. 몇백 원. 그거 낼 돈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를 중퇴했어. 그리고 열받쳐서 무작정 상정을 하려고 한 거야.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내렸는데 조폭한테 걸렸어. 깡패가 손 부드러울 때 배워라. 이게 뭐냐면 소매치기 기술을 가르치는 손 부드러울 때. 여러분 깡패들도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손 부드러울 때 배워라. 그래가지고 소매치기 기술 배웠어. 그런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알잖아. 그러니까 기술은 배웠는데 남의 거를 훔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을 못 올리니까 넋이 두들겨 맞고 넌 맞아 구두나 닦고. 그래 구두 닦게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있었어요. 버스 타면은 누가 올라오는 거야. 보따리 하나 들고 샤안에 계신 신샤 흉 여러분 다 그러고 그리고 빚도 팔고 가위도 팔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랬던 인생이에요. 그랬던 인생. 그런데 어떻게 지금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됐느냐? 군대 갔어. 군대 신병 시절에 기도를 하는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고참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자는 줄 알고 조는 줄 알고 이 자식 쫄병이 빠져가지고 뒤통수를 후려치더래. 그래서
자는 거 아니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소문이 퍼져나갔는지 사단에서 군종병으로 차출한 거예요. 이 여성들은 군종병이 뭔지 잘 모르고 군대에서 전도사 역할을 하는 그런 병사가 있어요. 그래, 군종병으로 차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 군종병으로 나가가지고 대민 봉사 나갔다가 그때 군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대. 여기 자매님들, 군인들이 뭘 좋아하게요? 여자 좋아해, 여자 좋아해. 군인들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를. 야, 그래서, 그래, 군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성으로 성가대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안동 간호전문대가 그 옆에 있었대. 간호전문대를 찾아간 거야. 성가대를 좀 해주십사. 그 갔다가 여대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알았대. 여자들은 또 군인들을 좋아하더래네. 그래가지고 기꺼이 오겠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여대생들로 성가대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사단 전 병력이 교회를 나오더래. 전 병력이 막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어린이 전도를 나가는데 병사 하나에 여대생 한 명을 짝 지우는 거야. 둘이. 그래서 전도를 하게 했더니 청춘 남녀가 서로 잘 보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다음 주에 군인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이가 500명이 왔대. 500명이 왔대. 우리 교회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입니다. 이거. 청춘 남녀들.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말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금 목사님인데, 목사님들이나 그렇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황수관 박사 아시죠? 황수관 박사. 연세대학교 교수셨고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분이 본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10년 하다가 경북의대를 들어갔어요. 경북의대를 졸업하고는 의사가 돼서 보건의라고 그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춘천에서 의학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학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마치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렇게 오는데 그날 강사하셨던 교수님이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옆에 같이. 야, 이런 훌륭하신 분이 예수님 믿으면 참 큰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를 해야겠다. 그리고는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여러분, 요즘은 뭐 그렇게 안 걸리지만 옛날엔 거기 기차 다닐 때 완행열차 춘천에서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리는 거를 내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막 침을 튀면서 막 설명을 한 거야. 서울역에 다 와 가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래. 사실은 내가 장로요 그러더래.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용기를 내가지고 전도한다고 전도했는데 장로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거야.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러더래. 정말 감동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도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 그 교수님이 이번에 연세대학교에서 교수 청빙이 있는데 혹시 원서 한번 내보세요 그러더래. 냈고 됐게 안 됐게? 됐으니까 내가 이만하겠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능력이야.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빈배를 만선이 되게 하는 축복이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길이야.